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고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이 지위에 맞게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떤 이 앞에서 봤던 에스더의 모습 또는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원하는 왕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성적 매력 또 어떤 권력, 권위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데,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이 매력들을 어필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또 이제 왕후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주의하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 금규를 내미는 왕의 이 금규 끝을 만짐으로써 다행스럽게도 이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왕후를 여전히 아하수에로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스러움을 얻게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결국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은 사실 관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에 따라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덕담처럼 하는 말일 수 있겠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왕에게 곧바로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긴급한 시간을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에스더는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해결보다 훨씬 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좋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로써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실이 하만으로 하여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방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잔치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실제적인 잔치로 바뀌겠지만, 하만에게는 이 잔치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제 이 잔치의 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서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흡족한 마음을 가진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긴장 관계가 완전히 크로스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본문을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시행령은 떨어졌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12월이 되는 때에는 12월 13이 되는 때에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죽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하건 말건 간에 이미 이 날짜에 유대인을 죽이는 계획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이 모습을 보고서도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기를 얼마나 권위 있는 자인지를 확인시키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받은 어떤 이 권위와 대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매우 노한 것과 지금 권위와 대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이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를 무시하고 있고 수치심을 자꾸만 안겨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결정은 12월 13일에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와 대우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극적인 대립적인 이 감정적인 갈등들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의 폭발이 결국에는 이 다음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재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죠. 지금 자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이 수치를 주는 모르드게를 빠르게 좀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극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하만이 세우는 계획은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해요. 아직은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한 번 더 기회를 미뤄버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지킬 수 없게 돼버리겠죠. 지금 상황은 둘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꾸미는 이 계획은 독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 못해요. 자꾸 시간을 미루고 있는 듯한 에스더 그리고 지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하만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목숨이 지금 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조되는 긴장감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나온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잔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나무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물들 모르드게, 또 하만, 그리고 에스더, 또 아하수에로, 이 인물들의 관계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만은 당장에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뒤에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잠을 자지 못하고 기록을 되찾아보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계획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서두르게 되어져 있고, 그 서두르는 방식, 인간의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안전과 보호와 구원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계획 또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실행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 안에 복종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